예, 예전에 여러분 돈 많은 귀부인이 사위가 3명 있었는데 어떤 사위가 가장 나를 사랑하나 테스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위를 데리고 강가를 산책하다가 갑자기 귀부인이 여러분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깜짝 놀라며 강물로 뛰어들어서 그녀를 구했습니다. 다음 날 사위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가는데 여러분 그랜저 차가 앞에 딱 누워 있고 쪽지가 하나 담겨 있는 겁니다.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겠습니까? 너를 사랑하는 장모로부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 또 이제 귀부인이 둘째 사위를 데리고 강가를 또 산책하다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 물에 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둘째 사위가요 깜짝 놀라서 울부짖으며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여러분 어머니를 장모님을 구출했고 이제 살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 이 둘째 사위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제네시스 차가 앞에 딱 놓여 있는데 그 메모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너를 사랑하는 장모로부터. 둘째는 좀 더 울부짖으니까 더 사랑을 많이 했나 봐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날 셋째 사위가 돼서 셋째 사위와 다 같이 또 똑같이 강가로 산책하다가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셋째 사위가 본체 만취하고 여러분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 날 셋째 사위가 출근할 때 벤츠차가 앞에 딱 예비되어 있는데 메모에 뭐라고 쓰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를 사랑하는 장인으로부터. 이해가 안 가십니까? 너를 사랑하는 장인으로부터. 지금 막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 안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것도 노력하고 저것도 노력하고 뭔가 애를 썼는데 안 되고 또 안 되면 더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이 안 하는 이만 못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또한 내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은혜를 구했는데 은혜가 없는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된다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미 끝난 건가 보다 라고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를 여러분 모두 설명하더라도 낙심하기 쉽고 오히려 힘들기 마련일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내가 이번에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드리고 밥도 먹고 셀 모임도 하고 행문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하면 은혜가 계속 쌓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 되면 이거 그만해야 되나라는 의심이 찾아오겠죠, 그렇죠? 또한 한때는 열심히 해서 막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눈물도 흘리고 할렐루야도 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모습.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나 문제가 찾아올 때 주님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왠지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과 절망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고치셨을까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간질병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귀신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에 던져버리고 물에 던져서 갑자기 아이가 지나다가 불 가운데 뛰어들고 물 가운데로 뛰어드는데 그때 모습을 보니 귀신 들린 역사가 나타나니 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죽지 않게 하기 위해 또한 귀신에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놓고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면 그분이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는 소식을 이 아버지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새는 워낙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너무 가짜 뉴스가 난무하니까 어떤 얘기 들어도 저부터가 진짜 그럴까라는 마음보다 이것도 가짜 뉴스 아니야? 이거 그냥 좀 하는 말 아니야? 라고 의심부터 하기 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버지 입장에서 그동안 얼마나 좋은 데로 많이 수소문하고 얼마나 좋은 데를 많이 쫓아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치유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 아버지는 바리새인도 찾아갔을 것이고 제사장도 찾아갔겠지만 결론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을 듣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회복의 시작은요, 주님께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 나아갔는데 첫 번째 난관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 정황을 보면 주님은 이미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변화산 위에 기적을 체험하시고 있는 시간이라 제자들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낙심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낙심되죠, 당연히. 그런데 여전히 희망 하나가 뭐냐? 그 제자들이 최근에 전도하며 다니며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해준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인의 전도대를 파송됐던 이야기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한번 낙심된 마음을 붙들고 기대합니다. 제자들은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제자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 귀신도 쫓고 이적행에서 막 역사가 경험되니 자신 있게 아마 고쳐주겠다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12명 중에 무려 9명이 돌아가면서 기도했고 또 합심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점점점 실망감이 솟아오르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집니다. 근처에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것을 빌미로 제자들에게 공격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니네 가짜 아니냐? 니네 선생도 가짜 아니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듣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함께 싸우고 변론했겠죠. 막 쌈박질하고 있으니 이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수님 만나러 찾아왔는데 예수님 안 계셨어요, 그렇죠? 제자들 믿어서 기도 부탁했는데 치유가 안 됐어요. 그것도 어려운데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쌈박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낙심과 원망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제 해결될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온갖 방해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데려오고 이제 예수님 만나면 되겠구나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 귀신이 역사하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게 만드니 이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 정말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듯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악화되고 자기가 늘 봐왔던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지금 펼쳐지는 이 순간 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이었다면 그 자리에 계셨겠습니까? 아니면 야 그냥 가자,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라고 낙심하며 돌아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여전히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정도 고백이면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예의 바르고 매너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았고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치유받기는커녕 바닥에 엎드려져 구르는 이 순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단한 믿음에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 이 아버지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편 이 아버지는 이미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면, 어쩌면 그 의미에 당신의 제자도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부탁했지만 못했습니다. 당신도 못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예의 바르고 겸손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목사 입장에서 어떨 때 부담이 덜 하겠습니까? 1번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픈데요,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나서 병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안수 받고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더 잘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갖는 거니까 목사님, 기도로 할 수 있으면 이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람이 제가 마음이 편할 거, 아니면 목사님, 저 병원 안 갑니다.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믿습니다. 안 낫을 일 없다고 확신합니다. 병원 안 갈 거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더 부담스러울까요? 제발 두 번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오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치유고, 여러분, 세상의 약도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약간 배탈 나가지고 여러분 어제부터 주여 주여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안 낫고 있습니다. 내일 병원 갈 겁니다, 여러분. 나으면 은혜고 안 나아도 치유받으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고백이, 하실 수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버릇없고 싸가지 없는 말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너무나 좀 까다롭고 깐깐하게 들리진 않으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는데 그때마다 어렵고 안 되고 해결 안 됐어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의 마음을 왜 살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함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라는 것은 믿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부터가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는 주님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못하면 뭐 어쩔 수가 없죠 라는 식으로 치부하는 영역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목사님, 이게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영역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는데 라고 주님께 따질 일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그러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사람의 간절함을 그렇게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람의 반응을 볼까요?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믿음 있다 없다 그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억울함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가 치유받는 것이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은 없지만 주님이 능하지 못함이 없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기준과 내 관점과 내 노력과 내 공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사람의 믿음이 컸다는 겁니까? 작았다는 겁니까? 너무 작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믿음의 말은 내가 하고 돈은 부모님이 쓴다. 믿음의 말은 아내가 하고 물질은 남편이 쓴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말을 해도 내 안에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모두가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얻는데 중요한 줄 믿습니다만, 주님은 또한 내 안에 믿음의 크기가 작아도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요, 자녀가 할 수 있는 참 마법의 단어가 도와주세요란 말 아니겠습니까? 뭔가 막 합니다. 아빠가 도와줄까? 아니요,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나 보자. 제 아들이 여러분 팽이를 막 접습니다. 그럼 저도 옆에서 팽이를 같이 접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어른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접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팽이를 빨리 만드는데 제가 더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에이 하고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는 아빠 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접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부모님 마음 어떻습니까? 아, 또 사람 귀찮게 하네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래,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그리고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이 부모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참 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도와달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왠지 내가 내 스스로 해야 될 것 같고 남에게 도움을 구하면 나는 실력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세상은 대부분 그렇기도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시기 위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안을 성전 삼아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주님을 향한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얼마나 구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진짜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한 번의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부산 여러분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산 야경 좋은 산이 황령산이라는 여러분 야경 좋은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이원유 집사님이 24인승 버스 아시죠, 여러분? 그 버스를 운전하시고 올라가시는데요, 그 길이 여러분 엄청 좁고 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험한 길을 올라가시는 집사님을 보면서요, 진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다. 저 혼자, 집사님은 워낙 운전 잘하시니까 샥샥 올라가는데 제가 정말로 두 손을 꽉 잡고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다, 아이고 주여 주여 했던 죽음의 공포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진짜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고백의 간절함으로 이번 한 주 주님께 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감정에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나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화가 많습니다. 화를 다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교만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너무나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도와주시고 순종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지금 없을 때 오히려 더 간절히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움을 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 아닌데요, 저 지금까지 여러 번 시험과 난관이 있어도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한두 개였습니까? 주님이 안 계셨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쳤잖아요. 아니, 주님께 나아갔더니 아이가 꼬꾸러졌잖아요. 원망할 일도 많고 핑계댈 일도 많고 짜증낼 일도 많았겠지만 그는 아이가 치유받기 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께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서부터 귀신이 역사하여서 불과 물에 던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귀신에 대해서 아버지보다 더 깊이 아시죠?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즉 귀신의 역사로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보다 누가 더 아이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문제,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인가 보다 걱정하고 주님께 나아올 때, 여러분, 주님은 더 근본적인 이유도 아실 뿐더러 더 근본적인 치유 방법도 아실 뿐더러 더 나보다 더 완전하게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니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주님, 믿음이 없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때 즉시 귀신이 떠나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없는데 때때로 귀신 들려서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는 수준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확히 아시는 주님은 이 귀신이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구나라는 더 깊은 정체성을 드러내셔 쫓아주시는 분이시니 염려할 게 있습니까? 걱정할 게 있습니까? 주님, 내 사정 모르실 거야? 이 문제는 해결 못하실 거야?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르시는 일은 없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직 한 부류의 사람도 남아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는데 잃어버린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셨을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데려왔을 때 아마 이번에도 한번 해야겠다라고 그러면 기도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와 같은 것이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능력이 없는 이유를 해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지금 은혜가 없어서 주님을 찾아가든 아니면 은혜가 있다가 지금 놓쳤든 다시 회복의 길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간절히 절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한 게 뭐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형식적으로 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방해하려고 무엇을 하냐? 염려를 자꾸 심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근데 기도에도 응답이 될까? 근데 기도하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지? 마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계속된 방해로 낙심시키듯 기도하는 자를 낙심시킵니다. 또 주님은 경고하시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비록 상황이 여전히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문득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도 아니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한 장래일을 근심하는 가운데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처럼 훌륭한 기도하는 사람도요, 한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1일째 그가 기도할 때 드디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오는 길인데 바사국 왕, 즉 영적 사단적인 존재가 나를 막아서 21일 동안 내가 그와 함께 묶여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풀어주셔서 내가 드디어 너에게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이 선포되었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사단이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불신하고 또는 기도가 중단되고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 죄를 짓고 이러한 삶이 여러분 뒤섞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도 빛을 잃어버리고 결국 나는 기도했어, 노력했어, 애썼어, 그래도 변화 없는 걸 어떻게, 아마 낙심시키고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더 변화시키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통하여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단 한 번도 제 사역의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거나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가 있었다면 저는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 회의감을 느낄 것이고 목회는 사기다, 내가 하나님 못 믿는데 누구한테 전하냐, 아마 그런 마음으로 목사를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김없으십니다. 그분은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번 임원 수양회 때 너무 형편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목회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마음을 먹고 아이들에게 슈퍼에 데려가서 얘들아 먹고 싶은 것 좀 사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진짜 먹을 걸 안 사줬나 봐요, 간식거리를. 그러니까 아이가 한참을 쭈뼛거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진짜 사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순간 너무 마음이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가정 형편을 아니까 사라고 할 때 우리 형편으로 진짜 사도 돼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엄마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네가 우리 가게를 다 알아주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했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속상해서 눈물 났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세상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주님 할 수만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정말 저 이거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의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 정말 이게 나한테 최선이 맞아요?
더 좋은 건 없어요? 라고 의심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것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가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걸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내가 좋은 거는 겁나 좋고 하나님이 좋은 건 좋긴 한데 좀 힘들고 이런 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게 준비하신 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누리시고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시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린아이 아버지처럼 예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럼 길을 걸어갈 때도 고백하시고 문득 생각날 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그 하나하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 중단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노력했지만 여전히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 곁을 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나아갈 때 아이가 꼬꾸러지고 여러 가지 의심과 불안이 들었지만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도와달라는 울부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듯이 오늘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이 시간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과 나의 물질과 나의 상황과 여건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와 회복과 능력의 삶으로 모든 질병 치유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천성의 모든 각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